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날 다스리소서. 믿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아멘.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 코로나19로 그동안 우리의 고백과 다짐들이 전부 거짓임을 우리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순간의 기분에 순간의 기도에 취해 고백하고 다짐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또 TV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뿐이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은혜를 살고 있고 또 허락하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저 이 모든 환난이, 이 어려움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세상의 눈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이 또한 모두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커져가네.
하고 싶은 말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죄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한번도 고백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게 해달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보이지 않는 이 질병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질병 때문에 주님과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더 편한 삶을 꿈꾸고 편한 예배를 구하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의지했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의지했다고 고백했지만 정말 주님만 고백했는지 이 시간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이 시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시간 찬양 고백처럼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19로 좀 더 편한 예배를 구하고 있지 않은지,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있지 않은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청년부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를 향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곳에 나와 성령 충만함으로 나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이 더욱더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이렇게 감사하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달려가게 부족함 없도록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셨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잘 지내셨냐고 물어봤지만 요즘 상황 가운데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히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해가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일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누구 하나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런 큰 사건입니다. 오늘 핸드폰에서는 재난 문자가 계속해서 울리고요. 이만큼 받아본 적이 없었죠. 정말 많은 뉴스들도 나오고요. 또한 확진자들의 수, 몇 명이 확진되었는지, 어디가 확진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뉴스들과 또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그것은 회복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말하고 또한 코로나 이전 시대, 또한 코로나 이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보면 그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고요. 또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요. 무언가 대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들 다 하시고 종강하셨습니까? 아직 안 한 데도 있나요? 온라인 수업을 한 학기 동안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죠. 한 학기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대면 수업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에 맞는 상품들을 출시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타나죠. 지금 저희만 봐도 그런 상황인 거죠. 마스크 끼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끝날 것 같고 이제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7월 달이 됐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총회, 노예할 것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100%는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 컨퍼런스도 온라인으로 하고요. 이제 수련회, 성경학교 이런 것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 다시 어린 시절로 못 돌아가는 그런 일도 있죠. 뭐 꼭 이렇게 자연적인 것, 어쩔 수 없이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고 싶고 꼭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돌아가는 것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참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정말 지금처럼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게 많은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으로, 어떤 것 대체하는 것만으로 정말 회복이 안 된다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이야말로 정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어려운 시기고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시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살펴보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요셉을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아이에게도 이 말씀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많은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인물 중에 바로 하나가 요셉인데요.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인데 정말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에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을 볼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여러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걱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여러분 걱정거리가 없이 노는 아이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부러워요. 참 좋겠다. 걱정 없이 노는 걸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니까 걱정거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형들이 정말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꿈을 가감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정말 눈치가 없었던 요셉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눈치가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행복하고 아버지 사랑받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게 아마 요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요셉에게 정말 엄청난 일이 찾아오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는데 그 형들에 의해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여러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끔찍한 상황을? 정말 이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아니까 그냥 노예로 팔려가서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 이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당사자인 요셉에게는 정말 아주 큰 일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을 텐데 그래도 그에게도 처음에는 아마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형들이 구덩이에 넣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구덩이에서만 나오면 될 거야. 여기서 나오면 내가 돌아갈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형들이 나를 여기에 그냥 버리고 가진 않을 거야라는 희망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팔려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 희망은 금방 그냥 바램으로 희망으로 없어져 버리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는 희망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사라지죠. 형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더 멀어져 버리게 되죠. 이제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돌리게 됩니다. 장면이 바뀌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가정 총무가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노예가 집안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주관할 수 있게 됐으니 인정받은 거겠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인정도 받고
어려운 상황에도 열심히 살았지만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은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괘씸죄에 걸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주인 앞에 정직했던 요셉인데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나마 자리를 잡았던 노예의 신분이지만 자리를 잡았던 그곳에도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간신히 잡았던 노예의 모습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요셉에게 펼쳐지고 맙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갇혀 감옥에 갇혔던 요셉, 그에게도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고 이제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총리가 됐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총리가 안 됐으면 어땠을까요? 그만큼 꼬인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만큼 꼬인 인생이 있을까요? 총리가 됐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꼬인 인생이 아닌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요셉이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결론적으로 형통하고 총리가 됐으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겠지만 요셉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이 살아왔던 환경으로 돌아갈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원래 자리로 갈 수 없고 계속 멀어져 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개인적으로만 보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있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요셉은 힘든 상황이고 고통의 연속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은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요셉은 자신이 누리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그저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 지금 있는 노예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돌아갈 방법이 없어서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 앞에 모든 것을 행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아직 자신들이 살던 이스라엘에서 떠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진 않았지만 이미 신앙적인 모습, 믿음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되었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요. 결국 멸망하죠. 결국 자신들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도 머물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그리고 멸망한 후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다시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곳에 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터전을 떠나 포로 생활을 하며 당장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다라는 말은 단순히 양쪽을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돌아가지 않는 것, 돌아서서 다시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배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면 그것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라면 그 자리를 배반하듯이 버리고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의 모든 이야기를 모조리 다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은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계획하고 그저 발버둥만 쳤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전개됐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문장은 쓰여지지 않았겠죠. 요셉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자리인지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으로 100%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저 발버둥 치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저 헤매며 그저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지 깨달으며 요셉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참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힘들어 죽겠는데 뭐 상황이 돌아가기 전에 마음을 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방관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돌아갈 것이라고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더욱 회복하지 못해서 우리가 다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야죠. 우리 회복해야죠. 예배뿐만 아니라 경제도 사회도 다시 돌아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없어야 되고 그들 다 회복을 해야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빠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상황만 돌이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멀어지면 더 멀어질수록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고생하던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과 상봉을 한 후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읽은 45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고백을 듣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저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총리가 안 됐으면 꼬인 인생이지 뭐. 총리 됐으면 나도 총리 됐으면 다 이야기하겠다. 코로나가 100번 와봐라. 내가 나중에 총리 돼서 잘 살면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라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이 구덩이에 자신 넣는 순간 요셉이 정말 이 구덩이에 넣은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실 거야 라고 구덩이에 빠졌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노예로 팔려갈 때 아니야 이건 형들이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신 거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신 거야. 정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네가 왜 팔려가는지 그 자리에서 안 알려줬어요. 네가 왜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그 자리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라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 갇히니까 하나님이 이래라고 생각했겠지만 요셉의 상황은 다르다라는 거죠. 요셉이 겪는 그 순간은 그저 자신이 돌아가야 하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순간밖에 안 됐습니다. 한 번 더 멀어져 가고요. 열심히 살아도 또 멀어져 가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 순간 구덩이에도 하나님이 넣으신 것이고 미디안 상인에게도 하나님이 파신 것이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갇히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성경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9장 2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39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형들이 팔았는지 하느님이 파셨는지 몰라도 요셉의 모습,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요셉이 지금 바라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알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가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팔았는지 여전히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39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만약 상황에서만 벗어나려고 했다라면,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발버둥만 쳤다면 그 죄가, 자신이 짓는 죄가 하나님께 짓는 죄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 힘든 순간을 보낸 후 요셉의 입에서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그 상황에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돌이켜보니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만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현실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도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분명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벌어지죠. 돌아가고 싶고요. 돌아가야 하지만 못 돌아갑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저 돌아가기 싫어서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정말 할 수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것도 있고요. 할 수 없어서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우리의 상황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를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 형식을 바꾸고요. 장비를 구비하고요. 많은 것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런 많은 방법들을 찾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많은 방법들을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편했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방법들만 찾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저 방법을 찾고 그저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다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과 불안함을 조장해가며 우리에게 방법과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다 끝난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몇 명 안 되는 모습으로 마스크를 다 쓰고 예배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다 끝난 걸까요? 뭔가 새로운 방법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4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다 이루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영광을 누구에게?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에게, 다른 것에게 줄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때, 꼭 없을 것 같이 보일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런 주님이시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맞은 것 같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찢으신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마치 코로나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또한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또한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신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우리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때, 돌아갈 수 없을 때라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돌이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잘 알듯이, 모든 사람들이 알듯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이 쌓이고 어려움이 쌓이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간다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2절 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정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기 힘들 거다,
100%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알고 그 위기감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을 돌아가기에 앞서 그 상황으로만 돌아가기에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완전한 회복이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이 시간 부르짖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 주께서 이곳에 불러주시며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아버지 기도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주께서 긍휼을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돌아가기 어렵고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며 또 함께 말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계획 쌓으며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방황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완전한 돌아가며 완전한 회복임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주의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근심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 머물 때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허하고 아버지 고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저와 주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면 우리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굳건히 설 줄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신 고백하오니 주여 채워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들어 내 주와 맺으려냐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주님 전에서 함께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또한 다짐하며 옆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그 상황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할 것이 어딘지 깨닫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따라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우리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만 의지하며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주님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가는 발걸음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능력되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길 소망하여 함께 예배한 모든 청년들 머리 위와 또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를 섬기며 주의 일과 주의 뜻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로 살아가기 소망하여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동옥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